새해를 시작하고 진행해 가면서 여러 결단들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 선한 결단, 또 성경적인 결단,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한 말씀도 2시간 나누었고요. 이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를 몇 가지 연초에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2주에 걸쳐서 교회 표어와 관련한 기도 주제 말씀 전했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좀 되시는가요? 기억이 되시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결단해서 내 신앙의 기도 생활에 정진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은혜 받고 아멘 귀한 일인데 조금이라도 내 기도 시간이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더 구체화돼서 기도할 때 그 결단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정진과 성장이 있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기도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예배가 주제입니다. 특별히 만족한 예배인데요. 만족한 예배 여러분 어떠신가요? 듣기가 좋죠? 그렇죠? 만족한 예배. 만족한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선한 바람이죠. 여러분에게 아멘할 틈을 일부러 안 준 겁니다, 지금. 네, 만족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죠. 네, 선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만족한 예배. 좋은 그런 생각 느낌일 수 있죠. 아멘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구의 만족인가? 누구의 만족인가? 누가 만족한 예배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보면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좋은 말이죠. 네?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죠. 저도 또 우리 사역자들이 또 교사들이 어린이 교회 학교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구상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예배하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고 그리고 내가 만족하다 하는 그런 느낌은 그런 반응은 실질적으로 다른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족하다. 은혜 받았다. 거의 같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첫 번째 말씀이 14절 말씀이죠. 시편 19편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이 되시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도 있죠. 복음성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찬양하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잘 몰라도 느끼죠. 젊은 층 이해하는 좀 더 모를 수도 있는데 연락 이런 말 잘 사실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부르고 또 읽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연락 무슨 뜻일까요? 기쁠 열 납은 바칠 납 또는 받을 바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기쁨으로 받쳐져서 기뻐 받으시는 누가 기뻐 받으셔요? 주께 연락되기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족하신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족하신 예배죠.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느냐, 습관화되어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신약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어떻게 만족해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잘했고 이 정도면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는 대단하고 스스로는 거룩하고 스스로는 완벽하고 스스로는 잘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과부가 있었는데 아주 적은 것 드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예물을, 과부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죠. 내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것이 조심해야 될 상반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같이 있기도 해요. 같이 있기도 한데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의 만족이냐, 사람의 만족 내 만족이냐, 하나님 만족해드리는 거냐,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상반적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음식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음식, 잔치상, 파티, 상을 이렇게 잔치상을 잘 차린 거예요. 예배 전체가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거는요, 그 잔치상 잔치를 하다가 이렇게 하사되는 음식, 하사되는 거, 또 이렇게 베풀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양식이고요. 말씀의 양식 우리가 받죠. 그런데 전체 잔치상, 잔치하는 이 상, 음식 전체 예배 전체가 음식이거든요. 예배 음식을 만든 거예요. 예배 음식을 차린 거예요. 그 예배 음식은 누가 드시라고, 누가 기뻐하시라고 그 상을 차렸을까요? 하나님 드시라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시라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하나님 만족하시라고 우리가 그 잔치상을 차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드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고요. 그 만족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음악이죠. 음악.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를 그냥 찬양, 찬송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찬양, 예배 음악, 연주, 특송 이런 거 우리 하죠. 우리가 그냥 음악회를 하고 나서 말이에요. 음악회 같은 거 참여하지 않습니까? 연주 참여하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음악회 이제 참여하고 나서. 잘했어. 너무 좋았어. 예? 만족해서. 돈이 아깝지 않아 그거. 너무 좋아서. 만족해. 흡족해.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음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음악, 교회 음악 누구를 위한 건가요? 찬양하고 연주하고 특송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만족하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음악이, 이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악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족해 하세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참 좋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 자세와 시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리면서 찬양을,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을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지난주에 찬양이 참 좋아서, 근데 이제 영상을 틀었는데 지난주에 현장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의 감동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어떤 때는 좀 그런 게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중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저 스스로 적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좀 그 감동이 조금 덜한데, 그런데 중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어요. 제 마음으로. 그 찬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고 같이 마음으로, 영으로 올려드리니까 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라.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찬양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저절로 있어요. 예배의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예배 어려움도 겪었는데, 제가 그런 요청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좀 그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5번, 7번씩 예배를 드리고 말이에요. 한때는 교회에서 찬양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뭐 정부 지침도 그렇게 내려오고 그런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찬양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감염도 조심해야 되고 시간도 탁탁탁탁 끊어야 되고 하니까 찬양이 조금 줄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요청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회 집회, 우리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기도회 집회, 제가 좀 그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을 원합니다. 예배 때 찬양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요구하는, 원하는 그 마음, 그 동기는 하나님께 더 찬양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요청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은혜를 더 받고 싶은데 찬양이 좀 덜해서 내가 은혜가 좀 덜 돼요. 내가 찬양으로 위로도 받고 찬양으로 마음도 뜨거워지고, 이때니까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저절로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만족을 지향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을 향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문제는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그렇게 올려드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복을 못 받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께 향도 올려드리거든요. 향을 펴서 향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향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30장 31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거를 내가 맡으려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향 좋으니까 내가 맡아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만 다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고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것이. 그걸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구약의 예배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난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온 것도 하나님 감사하셔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구약에서 예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레위기에서 몇 군데 잠깐 보면은요. 레위기 1장 4절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다 그런 말씀이니까 레위기 19장 7절 말씀 보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예? 여기 기쁘게 받으심이 그전 성경에는 다 연랍으로 번역이 되었던 그 말씀인데 이번에 이제 다 풀어가지고 기쁘게 받으심으로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드려야 기쁘게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9절 말씀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2장 1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한다. 여기 22장 23절 25절 다 그런 말씀이고 27절에도 보시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렇게 해야 기쁘게 받으신다. 23장 11절 말씀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만족하시도록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족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만족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만족한 예배가요 그냥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부분 우리 연주 실천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다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 이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예배 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자꾸 제가 강조하나요? 준비가 중요하다. 구약에 있어서 예배는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전에 준비가 엄청난 거예요. 그 전에 다 제물 준비하고 다 선별하고 그래서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은 또 거기서 다 골라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또 잘 선별해서 손질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중요한데 준비 예배 중 예배 후 첫 번째
예배 전 준비의 차원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보다 먼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아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단들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셔요. 그러면서 주의를 하나 주십니다. 무슨 주의를 주시냐면, 전도하는 일이 영혼을 다루는, 영혼에게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길을 갈 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그러십니다. 아무에게 인사하고 아이고 만나서 반갑고 이렇고 어떻게 지냈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한 게 다 쏟아지고 어떤 때는 막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보다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중간에 들어오면서 산만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안내위원들이, 주차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잘 감당하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주차하거나 교회 밖에서나 이렇게 대화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자꾸 당부를 드리고 있고, 반갑게 만나서 환하게 인사하고, 그러나 주님께만 집중하고 되도록만은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막 들러엎고 그냥 내쫓고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시끄럽고 난잡하고 그냥 부산하고,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자의 자세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전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전이 그래야 되고요. 예배 진행에 있어서 이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보혈을 의지하고 계속 주님을 향해야 되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흔히 동양적인 듣는 자세인 고개를 숙이고 밑을 보고가 아니라 일면 서양적 개념일 수 있는데, 고개 들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죠?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이 문제 있는 사람과 시선이 마주칠 때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과 자세와 시선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요,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1시간 예배 드리면 이거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1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1시간 동안 집중을 합니까? 아니, 공부는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옛날에는 얼마나 예배가 사실은 길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만족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고백, 표현,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예배 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나 자신을 계속 독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진행자, 예배 감독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결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후에 절대 조심하고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예배 후에 피해야 할 것 그게 뭐냐면요. 예배를 내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참 좋았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배가 참 좋았어. 어떤 때는 그러죠. 예배가 안 좋았어.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가 없었어. 은혜 못 받았어. 예배 은혜 못 받았어. 내 평가죠. 내 기준의 평가죠.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드린 예배가 좋으셨어요? 내가 드린 예배 만족하셨어요? 아멘. 내가 드린 예배 만족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은요, 내가 받는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게도 참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 그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달라지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생활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셨을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어떤 성도가 좀 연배가 꽤 있으신 성도 한 분이 종종 그런 표현을 하고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저 예쁘죠? 예뻤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저 예쁘죠? 저 예쁘게 했죠? 하나님, 만족하셨죠?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